오늘 신명기 26장 27장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같아야 되는데 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는요, 출애굽부터 생각합니다. 출애굽 종된 생활로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출애굽 시대가 있었어요. 애굽 생활이 있었다고. 애굽. 오늘 우리가 애굽은 종된 마귀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 그런데 그 다음에 광야 세대가 있었죠. 광야는 여러분 뭐 대학이라고도 그래요. 여기는 훈련받는 건 훈육대학이에요. 훈련 받으니까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힘들면 어떻게 자꾸 과거로 가고 싶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건데, 여러분 그 애굽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자녀들이 애굽 생활에서 행복하고 평안하면 어떡할, 무슨 일이 생길까요? 눌러 앉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할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애굽 생활일 때 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들이 압제에 시달리는 겁니다.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역을 하는 겁니다. 고역.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애굽은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 애굽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압제에 시달리고 고역을 너무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죄된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 이게 그동안에 편할 때는 안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다 은혜죠. 이게 하나님께 들으시고, 네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오늘 신명기 26장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펴시고 기적과 이 기사로서 이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되냐? 다섯 번째로는요, 가나안 땅 입성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압제와 고역. 여러분 여기 광야 대학에서는 여기서는 순종을 배우겠죠. 참을 걸 배워야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그분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대표적인 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광야 대학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이 광야에다 배우는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면 힘들어요. 복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한번 쫙 째려봤어요. 죄송합니다. 째려본 게 아니라 째려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죠.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마시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물어보면 돼.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이게 가장 그날로 해결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끙끙 하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잉크를 했든지 뭔지 모르겠죠. 째려본 게 아니라 눈에 뭐가 들어가. 근데 그것을 고민을 하면은 내가 볼 때
광야 생활에서 가장 그 광야를 잘 지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단순해질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 하라는 것은 하고 말라는 것은 말라는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설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은 이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스스로가 개구리가 옳게 생각하면 무슨 말이게? 뭘 하라고 할 때 그 말 쓰죠? 개구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써요? 단순하게 아니라 지금 그만한 사람이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에 들어서 뭘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언제 생각하라는 겸손은 내가 애굽 종생활 죄의 종생활했던 걸 생각하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뭘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다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은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동안 차지하게. 자, 차지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차지한다. 차지하게 하실 땅이에요. 그럼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 내가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차지하게 하실 땅에다 주시고 벌써 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근거가 뭐냐? 이런 이말 비슷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심.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 바탕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백그라운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차지하실 땅.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무슨 감사가 나오냐면 하나는 소사물의 첫꽃,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로는요. 3년에 한 번씩 뭘 드리라고 있어요? 3년에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11조가 두 가지라고 있죠? 네? 3년에 무슨 레위인과 객과 고아도 가부 소아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이지만 찬양이지만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2절 중간에 보면 모든 소산의 만물 똑같이 만물이 뭐죠?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맛다들 맛은 퍼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맛은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두셔서 여러분 그의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정해진 곳이에요. 이방신들은요 아무 때나 예배드려요. 밭에 나가서도 예배드리고 산에서도 예배드리고 딱 그런 거예요. 말은 좋은데 그게 예배가 아니야. 바알신들은요 거기서 이상한 짓거리, 죄 짓는 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하신 곳, 거룩한 곳으로 가서 일단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할 것이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자 6절 보세요. 6절. 자, 맨 처음에 애국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학대하고 괴롭혔다. 학대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7절 보세요.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여러분 저는 볼 때 애국 사람들이 이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으면 이 사람들이 나아오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괴로운 장소가 되는 겁니다. 중노시키니까 6절, 7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르짖는 게 믿음인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세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전에는 하고 계시죠. 우리 조상의 신구와 압제를 보셨다. 우리 합시고 그를 통하셔서 건졌다는 거죠.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팔을 펴시고 기사와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든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로가 이래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 거야. 부동산 투기에 부동산이 다 들리고 뭐 헌도 잘 되는 거야. 이 사람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쉬움 좋은데,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허는 대로 안 되는 거야. 처갓집에서 갔다가 해도 안 되고, 친가집에서 갔다가도 해도 안 되고, 은행에 집담보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공고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이거 뭐라고요? 애굽 종생활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근데 그것을 누구부터? 하나님이 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잠깐 농사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믿음보다 엄마가 믿음이 더 좋았죠. 근데 새 곡식 같은 거 첫 번째 거두면요, 형은 나가 노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제가 그 신분을 담당한 거예요. 만약에 고구마를 캤다 그러면 고구마 좋은 부분 골라서 목사님 댁에 제가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나 봐요. 가지고 생각했나 봐. 목사가 되면은 사람들이 좋은 걸 많이 주는구나.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우리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그분 아세요? 그 어머님이 명절날만 되면 이렇게 소고기를 사다가 이렇게 항상 사오면은 자녀들은 자기들 먹을 줄 알았는데 몇 등분 해가지고 항상 목사님 댁에 갖다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이 세 아들 생각할 때, 목사가 돼야 저런 거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웃자 원술이고요. 첫 열매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 주신 토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것이라.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다음에 찬양 경배하고 그다음에 1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의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감사까지도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첫 열매 드려야 될 이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년의 11조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뭐였죠? 이것은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3년마다 한 번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그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나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12절에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여러분 소산의 11조는 뭐예요?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참 고달퍼 이거 하면서 참 부담돼 여러분. 일단 11조 드린 걸 마친 후에 또 뭐라고 했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성읍에서는요 배고픈 사람이 없기로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국률 사역이요.
구제 사역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이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2절, 13절 중간에 보면 주의 명령도 범하지 아니하였고 14절 보세요.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래서 다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이 3년의 11조를 드리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부정한 곳으로 쓰지도 않고 세상적인 일로 먹지도 않고 이걸 하나님 드렸사오니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구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15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오?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디서 지금 이 명령이 들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이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한 일을 하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나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6절부터 보시면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나오신 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드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보세요. 17절 볼게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뭐로 삼으신 했어요?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 집사님의 집에 보배는 누구예요? 아이 뭐 남편이 최고예요. 자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부탁인데 남편이 최고야 진짜. 남편이 최고야. 남편이 남편 밥을 앉아서 먹는다니까. 사위 밥은 서서 먹어야 되고. 몰라요 그거? 그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맞죠? 네. 누워서도 먹을 수 있어요. 남편 밥은.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이 보배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소유란 뜻이에요. 특별한 소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이 보배로운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똑같은 말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맨 끝절에 나온다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는? 뭐로 나오고 있어요? 성민, 구별됐다. 구별된 백성. 이 말과 보배로운 백성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예수다가 보배죠. 남편이 보배겠어요.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젊었을 때는 제가요 이제 사실 이제 50대 초반 이제 40대 말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착각한 게 뭐냐면 마음이 젊은 줄 알고 뛴 거야. 근데 다리가 안 뛰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 까졌어요, 여기요. 저는 뛰면 될 줄 알았거든요. 공이 저를 오길래 근데 다리가 안 움직인 거야. 따로 놀아요. 마음을 갔는데 다리가 안 네. 그래도 보배를 여겨주실 겁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로 하는 것은요. 그가 인물이 헐출하다, 잘 배웠다, 뭐 많은 거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인크라이스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신분 저하를 다 초월해가지고 보배로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도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녀들에게 합쳐서 고배로운 자녀들 향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대요. 저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팜선데이 날 여기 종려주일 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날의 그 나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도 뭐 무겁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나귀는요 예수님 그 왕 되실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산에 그 거룩한 성에 올라가면서 그것도 영광 받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면서 나의 영광과 명예와 찬송을 내가 너희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가장 큰 영예로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언제 구별됩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목사도 보배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보배로운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도 보배로운 목사님이셔요. 개척교회 목사님도 보배로운 목사님이셔요. 언제까지? In Christ,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면 말씀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보배로운 백성들이 돼요. 근데 이거 구별된 백성이죠. 근데 이게 거룩함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을 떠나면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서 오늘 26장은 이렇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전화하세요. 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스페셜 선이죠. 스페셜 선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부터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이들이 붙잡아야 할 게 결국 뭐예요? 뭘 붙잡아야 돼 지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데 자꾸 우리는 머리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인지 능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로마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집사님? 다 못해. 감사해요. 제가 그걸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적은 어디 적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돌을 많이 굴러가지고 여기다가 회치를 하라는 거예요. 타약 회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법을 다 적으라는 겁니다.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쫙 적어놓으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27장에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너희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건넌 후에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저기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스트러글이라든가 진짜 싸워야 될 곳이 어디가 가장 많은지 아세요? 애굽에서는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애굽에서 나가야겠다 마음 먹은 적 없어요. 이거 누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아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종들 중에서 나가겠다고 손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거야. 거기 나갈 수가 없어. 여기서는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좀 갈등이 좀 있어요.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는데 이 싸움은 자꾸 뭐냐면 그 신앙적인 싸움. 결국은 뭐냐면 나와 싸움이야. 이 광야에서는요 나 자신을 죽이는 싸움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다 끝난 줄 알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싸움이 시작해요. 이것은 7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고요. 네? 우상과 불신앙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싸움은 가나안 땅인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게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워드밖에 없잖아요. 가치 워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이제 모압 땅에 머문 동안에 건너자마자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돌을 골라서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율법을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디모데에게는요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판에다가 바울이 그죠?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산이 두 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요. 잘 보여요? 하나는 무슨 산일까요, 여러분 이게? 예발산. 하나는 그림신산. 여러분 여기 이쪽에 그림신산에다가 6지파가 서게 만들고요. 예발산에도 6지파를 서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4절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든 너희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다 세우라고 했어요? 예발산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예발산.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고 나면 여러분들이 은혜 같아요. 이것만 여러분 하고 끝납시다 우리 오늘. 여기다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율법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은혜로운 곳이에요? 아니면 정죄가 있는 곳이에요? 율법이 있는 곳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법이 없으면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있으면 항상 여기는 뭐가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또 뭘 쌓라는 거였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뭘 쌓는 거예요? 제단. 여러분 제단은요. 제단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제물 드리는 건데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가는 제사는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는데 보세요. 예발산에서 예발산 6지파를 세워놓고 이제 말씀을 돌을 세운 다음에 이것을 있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정죄받고 이 사람 죽어. 여러분 정죄한 설교만 하면 다 죽어요.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제가 설교 규정 맞나요? 안 맞나요? 만약 제가 한쪽으로 키워지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도 있어야 되고 또 죄사함이 용서의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뭐 또 만들었다가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못한 부분들을 여기서 회개받고 하나님을 거룩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좀 이렇게 잘못한 거 보거든 그 지적도 조금만 하시고요.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근데 자꾸 정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막 살맛이 안 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자 5절 보세요. 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뭐 쓰지 말라? 쇠연장을. 여러분 이 당시에 쇠연장은 뭐예요? 이걸 만들 때 쇠연장 쓰지 말아요. 쇠연장. 쇠연장은 무기예요. 자, 여러분 무기는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단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제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자비와 국률이에요. 자비와 국률의 상징인 용서와 상징인 이 제단 앞에서 철 연장을 쓴다는 것은 그 무기로 사용해서 세운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자가 그 청중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번제를 만들어줄 때 철연장을 쓰지도 말게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거예요. 인본주의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수레도 새수레에다가 제사장의 어깨가 아니라 새수레에다가 이 법궤로 싣고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손 대면 안 돼요. 대면 안 되지. 우사가 됐거든요. 결국 다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저도 그런 대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 뭘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중요해요? 여러분이 우리끼리만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내 생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못해. 자,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데도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창세기 우리 9장에 보면 그거 나오죠. 바벨 타고 쌓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 말 나와요. 돌을 대신하여 뭘 샀죠? 벽돌을 구웠어요. 진흙을 대신하여서 역청에 이 돌과 진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은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더 강해지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아주 우리 교회를 지으로 짓하는 건 아니고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여러분. 자, 6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다듬지 말라는 거야. 물론 네 생각과 네 기술과 너의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듬지 말고 여호와의 제단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릴 것이되 여러분 이때 이 제사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화목제야. 화목제는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초청해서 저희 음식 나눠 먹으면 화목하잖아요. 다른 번제 같은 경우들은 하나님만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요 속에 기름과 콩팥과 그것을 전부 다 태워서 하나씩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제예요. 네? 화목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되셨어요? 속죄물로 되셨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7절 화목제 드리고 8절 보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이게 당고 지금 들을 때예요. 저도 그렇고 뭐 지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하루에 7,000마디 한대요. 7,000마디. 단어? 7,000말. 여자는 얼마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요? 들었어요? 2만 마리래요. 야, 그러니까 여자들 말 되게 많다는. 나는 기본적으로 3배네. 네? 기본적으로 3배예요. 기본적으로 3배네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안 해도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 다 들을 때. 네. 남자는 7,000 단어 쓰고 여자는 2만 단어 쓰는 것 같은 느낌. 어마어마해요. 자, 보세요. 자, 1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할 건데요. 자,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뭘 하기 위해서? 이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해요?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메시지예요. 자,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어디에 뭐 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고 좀 그러지만 이게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뭐뭐 하라가 몇 개예요? 총 613개인데 뭐뭐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이건 기억해요. 나머지가 뭐뭐 하라예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예요. 여러분 저기 하지 말라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 하고 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저주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의 메시지만 이것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있잖아요. 축복의 메시지와 이 저주의 메시지, 저주라는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성경 그대로 다 선포돼야 돼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에발산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리심산도 무시해도 문제가 되지만요. 이 에발산을 무시하면요. 뭐 우리는 항상 뭐가 되는 거다. 뭐 다 된다는 거지. 다 된다는 거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파지티브 띵킹 해가지고 생각하면 다 된다고. 뭐 어느 부분 이렇게 맞는 건 있어요.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교회 떠나가시면서 이제 그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출석했는데 마지막 예배 드릴 때에 한 700명이 따라가더래요. 700명이. 거기가 어마어마한 컸던 교회죠. 여러분 저기 어쨌든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에바의 산에서는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온전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줄 그어보세요. 여기 자 8절 15절 후반부입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다 그랬어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지.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 뭐 자녀들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니들이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뭐라는 거예요? 아멘을 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교육시키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시키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소홀하게 여기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그 다음에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죠.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다는 것이죠.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또 자기의 자매와 그런 동침하는 자는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26절 다 나가지 마지막으로 나오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면 이게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것인가를 다시 우리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신명기 26장 27장 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 부르시고 우리 주교들로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